러크만 주석 베드로전서 1장. 시몬 베드로가 기록한 이 서신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 배운 것입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 구절을 읽고서 물침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정당화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베드로전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베드로전서 3장의 이 침례가 물침례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는 일반 서신 중에서 바울 서신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 면에서도 그렇고 수신자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시몬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시몬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써보냈다고 하고 있습니까?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즉 to the stranger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1장 1절은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수신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지파라면은 성경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수신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12지파도 아닌 타국인이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국인들이 누구겠습니까? 타국인들, stranger라는 이 단어는 구약 중에서도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들을 말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현재에는 외국인들이나 타국인들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foreigners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끔 aliens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외계인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외국인들을 타국인들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strangers라고 씁니다. strangers는 원래 낯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타국인들 외에도 나그네들이나 여행자들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타국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유대인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비유대인, 그리고 유대인과 함께 살기는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곧 유대인들과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남의 나라에 살면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타국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속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 즉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집트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외국인들이고 타국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집트인들이 오히려 타국인들이고 이방인이었던 셈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여기 1절에서 폰토,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지방 사람들, 즉 폰토에 사는 타국인들과 갈라디아에 사는 타국인들, 가파도키아에 사는 타국인들,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타국인들, 비두니아에 사는 타국인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다 타국인입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타국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을 타국인이라고 부르는 애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 살고 있던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타국인이었다고 표현하는 애는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보고 타국인들이라고 부르는 애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분명 유대인들이기는 하지만은 파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키아, 폰토, 아시아, 프루기아, 팜필리아, 이집트, 쿠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그리고 크레테와 아라비아 등 팔레스타인이 아닌 타국 땅에서 태어났거나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명절을 자신의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잠시 귀향한 것입니다. 이들을 타국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이 아닌 로마에서 온 여행자들, 즉 로마인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이 여행자들 역시 타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여행자라는 것은 로마에서 온 타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을 두고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즉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로마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타국인들이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살고 있을 때 유대인 사이에 합류해서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유대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들은 타국인이라고 따로 구별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유대인이 아닌 타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서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지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들은 구원받고 거듭난 유대인들과 관련되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데 반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직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서신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거할 것을 강조하는 서신서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쓰는 사람과 수신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연히 시몬 베드로가 쓰고 있고 그 수신자는 폰토,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입니다. 이들은 타국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사회의 유대교를 개종해서 유대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그 소속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고 비록 타국인들이라고 지칭되고 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의 경우에 타국인들이라고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서두에서 타국인들이라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편리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뒤쪽에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타국인들입니다. 영적으로는 타국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서 타국인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들, strangers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낯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낯선 사람들인 이방인들입니다. 이국 땅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순례자적인 삶을 산다는 뜻에서 나그네들입니다. 타국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반면에서 나그네라는 말은 영원한 안식의 땅을 향해 발길을 옮기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부각하는 말입니다. 이 타국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대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길을 따라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타국인들이 거듭난 유대인들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 타국인들이 나그네들처럼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거듭난 히브리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구절로 보이는 구절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실제로 유대인들을 다루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보낸 편지라고 극단으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서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성을 못 오가는 주장입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면서 바울 서신들과 같은 다른 성경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들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을 익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복음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라고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할례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로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했던 바울 역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거듭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게 될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수 있지만은 유독 구원받은 유대인들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고 눈이 번쩍 뜨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한 부분이 되셔서 성령의 거룩히 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받게 됩니다. 구원이 따로 있고 성령의 거룩히 하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택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놓지 않으셨다면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택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피를 뿌려 놓으셨다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택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택함받은 자들이 되고 싶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 놓으셨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신이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렸음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는데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택함받음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의 사상은 이단입니다. 칼빈주의는 절대적인 애정설 같은 말을 하는데 역시 이단입니다. 애정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foreknowledge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전제가 되어서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택함받음은 이단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아시고 나서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식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뭔가를 아시고 나서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그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택함을 받아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된 것이지 칼빈의 예정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순종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서 택함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 베드로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서 택함받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이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에게 적용될 피를 갈보리에서 미리 흘려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순종을 해도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지 못하게 되고 택함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아직 피를 흘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의 칼빈 신학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누구나 이런 오류 속에서 완벽한 혼돈의 덫에 갇혀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새로운 출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거듭났음을 천명하는 문맥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한 복음과 관련해서 볼 때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조차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서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그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구겠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만은 베드로가 우리라고 말했다고 해서 유대인을 반드시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설렁설렁 읽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한 문장, 한 소절, 한 단어라도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일단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 똑같은 신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고 남자나 여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내가 모두 우리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모두 우리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고 한층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역설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본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이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한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을 구속하셔서 그들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인 거듭난 유대인으로서 우리라는 이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신분을 얻어서 우리가 됩니다. 이들은 거듭난 유대인들이나 거듭난 이방인들 모두 포함합니다. 이들을 갓난 아기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추상적이고 가상적이며 말로만의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산 소망입니다. 대환란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격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산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환란을 거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유대인들의 민족적 회복을 산 소망이라고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유업이라는 말은 보통 천년왕국 때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유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은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 즉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리게 될 영원한 세계라는 의미에서 유업입니다. 이 유업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습니다. 즉 점점 닳아서 없어지거나 허약해지는 일이 없이 영원토록 존속하는 유업입니다. 이 땅에서나 천년왕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영원한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보호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게 됩니다. 그곳에 간직해 두신 유업입니다. 이 유업은 신약적인 유형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 구절은 재림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로 끌려 올라가도록 예비된 휴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나 공중 재림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공개됩니다. 공중 재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과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환란 직전에 하늘로 들어올리는 휴거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1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여기서 산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살리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자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산자들이 그가 나타나실 때 바로 휴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휴거와 지상재림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의 나타나심이 곧 휴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대환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상에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첫 번째 국면입니다. 환란이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몸소 나타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진압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의 국면입니다. 흔히 재림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보통 예수님의 두 번째 국면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번째 국면인 공중재림, 즉 휴거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문맥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휴거는 몸의 구속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구원의 완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혼의 구원은 지금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천상에 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실질적이고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구속받은 몸을 입고 휴거될 때입니다. 6,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잠시 동안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인한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서로 상반된 요소들이 공존하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슬픔이 병존하는 삶을 삽니다. 슬프거나 기쁘거나 둘 중 하나거나 한때는 슬프고 한때는 기쁘기도 한 그런 삶이 아니라 슬픔 중에서 기뻐하고 기쁨 중에서 슬픈 그런 삶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없다면은 크게 기뻐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또 찾아오는 그런 변덕스러운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닭 없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슬픔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런 삶이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라는 상반된 요소가 항상 공존하는 모순된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모순된 삶을 생생하게 서술해주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 바울의 진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순된 삶의 압권입니다. 영광과 오욕으로서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공존합니다. 악평과 호평으로서 모순 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합니다.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역시 모순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참으로 대단한 모순입니다. 매를 맞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렇게 두 가지 엄연히 반대되는 요소가 병존합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세상에 이처럼 모순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가난하면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독한 모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보다 더 진실된 이야기가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지독한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진술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길모퉁이에 서서 거리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구령을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이름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자 같은 여러분들이 어느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은 금세 유명해집니다. 이름 없는 자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목소리가 소음 속에서 묻혀져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누군가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다 보면은 모른 척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서 어느새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러다 설교를 듣거나 전도지를 읽거나 때로는 복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유명인사가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고함을 치고 구령활동을 방해하는 자들 역시 하나 둘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더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그곳에서 그 사람의 구령일지가 하루하루 기록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아주 유명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됩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유명인사가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삶 가운데서 상반된 요소들이 서로 부딪히는 묘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높은 산 정상에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두운 골짜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역경과 슬픔에 신음하면서도 산 소망을 꼭 붙잡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믿음의 시련을 거치는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던져버리고 구원을 포기하거나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이 솟아나는 말씀입니까?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면은 곧장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됩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 기초 위에 쌓아 올린 건축 재료에 비유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중에서 어떤 종류였는지 주님께서 불로써 시험해 보실 것입니다. 자신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타버려서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불태워 시험을 해보았을 때 거기에 금이 남아있으면은 지난날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모시고 섬기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불로써 확인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벌써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함으로써 이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